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9절 후반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부터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얼마나 있었다고요? 며칠. 오랜 기간이 아니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며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직가에 어디 누구의 집에 가라고 그랬어? 유다의 집에 가라고 그랬죠. 유다에. 그죠? 그게 몇 절에 있어요? 11절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죠? 직가라고 하는 게 한 1마일 정도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마일 한 1.61km. 1.61km를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리. 그러니까 큰 거리죠. 그죠? 근데 거기 그 많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의 집을 찾아가라. 유다의 집.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겠죠. 아마. 뭐 같이 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아니 유다가 믿음 생활하는지는 모르죠. 사울이 찾아간 그 집이.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데려다 준 집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물어물어 찾아갔겠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5 사울.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나니아 만나서 아나니아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렇죠? 형제 사울아 하면서 갔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아나니아 이야기를 듣고 또 뭐냐면은 이 아나니아가 또 안수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사울은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겠다 하는 겉으로의 믿음의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할 때 사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세례라는 것은 뭐냐?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그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기는 그런 자세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겠지요. 사울이 말하는 세례의 정의. 여러분, 옛날에 세례는 뭐냐면 물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적으로 뒤로 한번 탁 눕히죠. 뒤로 눕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약식으로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니야. 세례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 옛날처럼 똑같이 받아야 돼. 하면서 고집하는 그 교파가 있죠? 침례교. 물론
다른 데에서도 그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침례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물을 뒤에다 확 눕혔다가, 예? 그 다음에 딱 나. 근데 물에 이게 눕히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것이다. 뭐가 죽냐? 옛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야. 예? 죄인 되었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죽었던 자리가 아니야. 죄가 죽었던 자리야. 할렐루야. 죄가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에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탁 나오는 거. 그죠? 일어서는 거. 그건 뭐냐? 부활을 상징한다. 그 부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그러한 자세로 자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완전히 그냥 없어요. 아직 그 사람의 악명이 여러분 이미 다메섹까지도 뭐냐면 온 사람들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한두 번 들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거기까지 번졌는데 아주 악명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지난 날의 모든 죄를 갖다가 죄인이었던 자기를 갖다가 탁 죽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새로운 사람이 됐죠? 네, 이제 새 것이 됐어. 보라, 이제 새 것이 됐어.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지만, 되었지만, 이걸 다른 사람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렇지. 믿어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동안 악령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새롭게 돼, 다른 사람은 불안해. 사울 만나기가.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걸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누가 놨을까? 이 다리를 아나니아가 놨겠지. 그렇잖아요. 이거 다리 놓을 사람이 아나니아밖에 없죠. 그죠? 지금은 아나니아밖에 없어. 네. 나중에는 이 다리를 누가 놓느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다리를 누가 놓냐? 바나바. 그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안디옥에는 이 바나바가 이런 다리를 놔주고, 예루살렘이나 이 안디옥 같은 데서는. 근데 이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놔주고.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내가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졌어도 이걸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다리를 놔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아마 이 다리를 놔주니까 어떻게 놔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베드로의 사건 같은 거를,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
그렇죠? 그런 거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믿을 수가 없지요. 예, 아나니아가 아마 저도 사실 이것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거기에 찾아가 보니까 이 사울이 거기에 정말로 눈이 먼 상태로, 그리고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사울도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이 당시에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택했다. 그죠? 고넬료가 성령 받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택하셨다 하는 그 증거를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성령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뭐냐면 그것을 그러냐 하고 받아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적으로 봤을 때 경건한 사람,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이, 그렇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제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 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몰라도 저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만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리고 사울은 며칠 있으면서 일단은 교제를 나눴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며칠 그렇게 있은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즉시로. 그러니까 며칠은 그냥 잠깐 이제 그 믿는 사람들 만나보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그쵸? 잡아서 아주 잔멸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냐면은 전파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자, 이 어디서 전파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근데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회당인데 각 회당 하나요, 둘이요? 그렇지. 이상해요. 각 회당이니까. 근데 여기 회당이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30여 개가 있어요. 30여 개가.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얘기는 뭐냐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부터 며칠 딱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즉시로 각 회당들을 다니면서 제가 볼 때 이 바울도 성격 급한 사람이야. 아주 확실해 이거다 하면은 더 이상 뒤도 돌아볼 거 없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 좀 하고요, 정리 좀 하고요, 기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면 또 얼마나 걸릴지 몰라. 이미 바울은요 웬만한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맨날 훈련만 받는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그렇잖아요. 아직도 준비 좀 하고 그러지 말고 그만큼 준비했으면 이제 믿고 나가. 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준비는요 진짜 확실한 준비는 언제 되는 줄 아세요? 나가서 할 때. 예? 예,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책상 위에서 준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책상 위에서 준비되어지는 거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보면 뭐 있잖아요. 책상 위에서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강단에 서서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리가 어디서 되냐? 책상에선 정리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전하는 가운데 막 정리가 되는 거야. 막 순간.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리를 시키는 거야. 성령께서.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건 책상에서 정리되어지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정리되어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즉시로 나가야 돼. 근데 나가는데 한 곳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 아주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 온 것도, 여기는 어디요? 다메섹. 여기서는 다메섹.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응? 근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쟤 왜 저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이거 뭐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사울이 그럼 전한 게 뭐예요?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가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첫째 두 가지 내용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근데 이게 바로 뭐냐? 복음의 핵심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는 뭐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이요. 사람. 예? 그거는 사람. 나사렛 예수는 사람. 나사렛 예수는 사람인데 그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근데 이거 하나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예수가 또 뭐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된 핵심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옳도다. 오케이. 빙고. 타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고백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모인 그 모임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뿌리란 말이야. 이게 기본이요. 이게 기본.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한도 자 보세요. 성경 복음서를 썼어요.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을 쓰고 자, 왜 이걸 썼느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요한복음, 자기가 쓴 요한복음 얘기하지만 사실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죠. 복음서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읽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100번 읽어도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난 주일에 일부 때만 드렸나? 토요일 날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저기 저녁 7시에 찾아와가지고 그 왜 찾아왔냐? 소주 2병을 먹고 왔어. 소주 2병을. 하여튼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냐면 집사람은 당황해가지고 도대체 막 술 먹고 막 집으로 막 들어오더래. 아니 여기 일단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목사.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근데 집에서 이 금융마트 뒤에 사시는 분인데 집에서 이 뭐냐면 딱 보면 우리 교회 십자가가 정확하게 보인대.
빨간 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는, 왜 십자가 불이 내가 이게 계속 보니까 몇 시면 나가고 몇 시면 들어오고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우리 교회, 아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 얘기해요. 해가지고 십자가 고치고 그래요. 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자꾸 십자가가 신경 쓰인다는 거지. 십자가 신경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은 지 52년 만에 모든 것 다 정리했는데 왜 십자가가 다시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술 먹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예수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봐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그 얘기. 그러면서 뭐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한 다큐멘터리만 봤나 봐. 예수가 당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마리아가 겁탈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나 난 사생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하고 별의별 얘기는. 그런데 이런 분하고 무슨 얘기 하겠어. 술 2병 먹고 소주를 2병 먹고 와가지고. 그러세요. 예. 더 이상 얘기를 할 것도 없어서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안 좋은 것 같지요? 네. 그리고 왜 십자가가 그렇게 자꾸 보이시는지는 자기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좀 더 기도 더 해보시고 왜 이게 자꾸 보여지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경도 많이 읽는데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래. 헛읽은 거지. 이거 왜 썼다고? 요한이 왜 썼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알고 그는 헛읽은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해.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럼 나에 대해서 뭘 기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 읽어요? 성경 읽고 뭘 봤는데? 다른 건 몰라. 그냥 복 주겠다 이런 것만, 그냥 함께 하겠다 이런 것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요. 그런 거, 그게 우선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깨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를 발견하면 나머지 함께 하겠다, 복 주겠다, 평안하게 그런 거는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도 같은 거냐면 고구마 하나, 그쵸? 딱 해서 끌어오면 고구마 줄기 넝풀째 굴러온 당신이요. 하나만 딱 잡아봐. 근데 뭘 잡아야 되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딱 잡으면 거기에서 딸려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할렐루야. 바울의 기독론이 뭡니까? 바울의 기독론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참 인간이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분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그렇죠,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이미 체휼이 뭐예요? 다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 그분은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모든 질고도 다 짊어지시다 보니까 그분이 연약함을 입으셨던 분이고, 그분이 또 뭐냐면 뭔가 모욕, 무슨 그런 거 핍박,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배신, 심지어 뭐 이런 거 다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분은 다 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하는 사람을 또 뭐요?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냐? 응? 그걸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거나 참 인간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거 보여주시는 사건이, 다시 말해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은 분이 아니요. 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다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는 증거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살아. 그게 부활의 사건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지. 그걸 보여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분이 엄청나게 높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나의 그리스도, 내 구세주,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 여기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어떻게 할 때? 내가 믿을 때.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믿습니까? 여기에 반발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이 하겠지요. 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22절에 뭐냐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증언이 뭐예요? 증명해서 말하였다. 증명해서 말하는 걸 증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얘기하지 않았어요. 증명해줬다. 어떻게 증명했을까? 그치, 말씀으로. 야, 바울은 구약을 쫙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이건 유대인 회당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돼? 그렇지.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구약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얘기를 못하는 거, 그걸 보고. 당황만 하는 거, 얘기를 못해. 거기에 대해서. 이랬던 사람이 또 성경에 다른데 나오잖아요. 응? 그건 누구야? 응?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람, 근데 성령은 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있단 말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하여튼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하여튼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의 참된, 예수라는 인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뭐요? 내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펼쳐지는 것이다. 이걸 이런 붙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 각 회당에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였다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임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분명하게 깨닫고 그 구원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기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